네,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꿰뚫어 읽기 욥기 11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10장까지는 빌닷이 욥에 대해서 너는 진짜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죄를 짓고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듣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한테 내가 죄진 게 하나도 없을 리는 없지만 이렇게까지 어려움과 고난과 이 비참함 가운데 있을 만큼 죄를 진 적이 없다, 이렇게 항변하는 장면을 저희가 나눴고요. 오늘 드디어 세 번째 친구 소발이 욥에 대해서 이 모든 얘기,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의 대화를 듣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말하기를 너가 왜 이렇게 말이 많니?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개정개혁을 아마 여기 지금 적혀 있는데 제가 세 번역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 특별히 소발과의 대화를 번역한 본문을 비교하다가 개정개혁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게 돼 있고 세 번역이 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다 생각을 해서 오늘 지금 아마 개정개혁을 제가 여기 적었고요. 제가 같이 비교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소발의 말은 그거예요. 너 왜 이렇게 말 많니? 네가 그렇게 말이 많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네가 입방정으로 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좀 잠잠했으면 좋겠다. 저는 친구한테 멀리서 와서 이렇게 말하는 이 소발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발이 뭐라고 또 지적하냐면, 네 말 들어보니까 넌 진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 깨끗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에 대해서 입을 여시면 너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다 잊지 못하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없게 될 거다. 자, 한번 보실래요? 오늘 제가 이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말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되어 있고, 너희가 한 말을 모를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의롭고 흠없는 내가 조롱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소발과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비난으로 들린다 하는 말로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욥의 대답도 나중에 듣겠지만 제가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욥은 지금 소발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너와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나는 지금 하나님하고 변론을 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한테 말하는 걸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내게 있는 이 궁금증을 하나님한테 내가 직접 변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래서 그 주제를 끝까지 아마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의심하지도 않는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심한다. 제가 이걸 굳이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저는 많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면, 욥이 하나님을 의심하죠. 왜? 나를 왜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한 행위보다 이 결과는 너무나 황당할 만큼 힘들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지 설명해 달라. 이렇게 욥이 하나님께 요청한단 말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욥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의심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어요. 무슨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경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상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한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좀 말해달라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게 맞냐고 의심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믿으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실래요? 하나님?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냐고 말하겠어요? 아니요.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오늘 재수 들을 게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질 않으니까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왜 부당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줬는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탄식 혹은 의심스러운 이 질문들은 결국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의심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안에 의심만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보지 않고 믿으면 좋겠지만 그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완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아,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에 대해서 스스로 해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나 자기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생각해서 힘들어하는 분을 많이 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심이란 건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는데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과 의심의 말을 던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체험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 42장 5절 6절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잖아요. 욥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소발과 욥의 대화를 좀 가만히 보시면 여러 가지 주제 중에 하나로 모아지는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나가 볼게요. 자, 그래서 소발이 또 욥에 대해서 더 깊게 몰아붙이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다 아시거든. 야, 욥아, 너 있잖아, 자꾸 말로 피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야. 악한 일을 다 손금 보듯이 보시는 분이야. 하나님 앞에서 감히 너의 죄를 숨기려고 하지 마. 이렇게 던집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알죠. 믿음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요. 소발은 지금 그가 말하는 게 틀린 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죠. 그러니까 욥의 죄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소발은 욥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건 내가 지금 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이 내 어떤 죄 때문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소발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시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너에게 벌을 내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실래요? 그럼 이 다음에 무슨 논쟁이 오가겠어요? 무슨 얘기가 오갈 것 같아요? 무슨 얘기가 오갈 것 같아요? 결국 이런 논쟁이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의 도덕적인 인과율, 쉽게 말하면 착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놈이 벌 받는다는 인과율이 하나님께 적용되는가 하는 질문이 욥에게로부터 나와요. 이게 나오지 않겠어요? 왜? 진짜 하나님이 인과율, 모든 걸 아시고 잘못된 놈은 벌하시고 착한 사람은 상 주신다. 이게 그럼 세상에 적용이 되면 내가 받아들일게. 욥은 이거예요. 그러면 네가 네 말한 대로 만약에 그게 정말 이 세상의 도덕적 인과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게 적용된다면 내가 이 벌 받은 건 내가 이 죄 때문이야. 이거 받아들일게. 이게 욥의 대답이 되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발이 한마디 더 해요. 그러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네가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너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너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러나 20절 끝까지 네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희망이 없다. 넌 죽게 될 거다. 친구가 참 좋은 말 해요. 와가지고 너 회개 안 하면 숨을 거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욥의 반론이 12장, 13장, 14장 이 세 장에 걸쳐서 굉장히 길게 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오늘 소발의 이 마지막 질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발견했을 때 소발과 같이 접근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중 고통을 주게 돼요. 지금 당하는 고난도 어려운데 그 고난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까지 감당해야 되는 욥의 이 마음.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죄를 졌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가장 나쁜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좋은지를 우리가 차차 한번 알아보고요. 이제 12장에 욥의 대답을 한번 볼게요. 욥이 대답합니다. 12절에 욥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다시 말하면 야 니네가 모든 걸 다 알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러이러해서 너에게 줬다라고 말하는구나. 야 참 지혜가 너네가 없으면 다 죽겠다. 여러분 이걸 우리 세번역에도 이렇게 번역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곤 너희밖에 없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욥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한번 내가 물어볼게. 자 5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자 이걸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강도들이 모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면 그 강도는 반드시 잡히거나 벌을 받거나 망해야 되는데 세상이 그러니? 물어보는 거예요. 강도가 다 잘못되니?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 다 벌 받니? 내가 보니까 평안하더라 이거예요. 더 잘 되더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게 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는데 더 잘 되더라. 네가 말한 대로 벌 받는 게 죄의 결과면 이런 거에 대해서 넌 뭐라고 설명할래? 하고 욥이 소발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자 7절 재밌어요. 야 한번 개한테 물어봐 이런 거야. 짐승한테 물어봐. 짐승들도 알아. 너 한번 새한테 물어봐. 땅한테 물어봐. 바다한테 물어봐. 다 알아. 강도들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는 자가 나쁘게 되는 게 아니라 평안하고 어떨 땐 더 후히 주신다는 거. 너 이걸 나에게 설명해봐. 만약에 이걸 설명할 수 있으면 내가 받아들일게. 내가 이렇게 힘든 이유가 내가 죄진 것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적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과율에 묶인 분이 아니다. 그죠? 사실 말하면 우리가 도덕적 인과율이라는 게 있어요. 권선징악. 그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근데 하나님의 도덕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릴 때 이 도덕적 인과율에 따라 움직이시냐? 그러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다고 믿잖아요. 그런데 도덕적 인과율이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게 오늘 욥이 말하는 도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걸 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나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하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죠. 오리겐이 말한 것처럼 믿으니까 이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법칙은 뭘까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오늘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면 오늘 큰 주제는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도덕적 인과로 다스리지 않으면 무엇으로 다스릴까? 이게 욥이 오늘 말하는 주제의 핵심입니다. 보시겠을까요? 좀 더 볼게요. 자, 그래서 장황하게 인과율이 적용되지 않는 세상의 일들을 욥이 이제 하나하나 들먹이기 시작합니다. 자, 16절을 볼까요?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며 모사를 벌게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에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게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에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을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어가시기도 하시고 만민의 우두머리를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친들에서 방황하게 하시고. 자,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인과율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제사장, 그럼 복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을 끌고 가시고 귀인들을 멸시하시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할래? 하고 묻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이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욥은 인과율을 만든 분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 신명기 읽어보면 그렇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를 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 인과율로 모든 사람을 적용시키지 않나? 제가 여태까지 말했던 것과 오늘 새롭게 얘기하는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 가시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면 다 죽어요. 첫째, 다 죽는 거예요. 왜? 여러분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죄의 대가로 만약에 모든 걸 행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벌을 피할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그래도 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세상에 90% 가까이 돼요. 나는 그래도 좀 착하게 산다는 게 90%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사는데 잘못됐는데 쟤는 저렇게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모든 사람이 한다고 보면 돼요. 저는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런 분 못 봤어요. 난 진짜 나쁜 놈이라 벌 받고 쟤는 착한 사람이라 저렇게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 돈을 잘 번 사람들을 보면서 쟤는 진짜 내가 어렸을 때 봤는데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했는데 저렇게 잘 되고 나는 그때부터 그래도 하나님 믿고 잘 살았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도덕적 인과율이라는 게요, 이 사람 한 사람은 다 자기의 기준으로 도덕적 인과율을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괜찮고 그래도 좀 착하고. 자,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또 그 외에 오늘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도덕적 인과율이 아니라 또 하나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려 가신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도덕적 인과율, 율법에 의해서 우리를 다스리면 모두가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그게 사랑과 은혜의 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간다, 나는 착하게 산다라는 사람이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을 저렇게 하지? 쟤는 진짜 나쁜 놈인데 왜 저렇게 축복을 하시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마태복음 5장 45절이에요. 불편한 말씀.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이거 기분 나쁘다고요. 그러니까 비가 내려도 이 착한 사람한테만 내리고 나쁜 사람한테는 안 내려서 좀 망하게 하시고 막 그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에는 막 그 불로 비를 내리시고 여기는 막 물로 비를 내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지역에 똑같이 비를 내리신다는 거, 이 기분 나빠요. 왜? 우리가 봐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푸틴과 러시아가 행하는 전쟁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거기에 똑같이 비를 내리시냐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법이 여전히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비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도덕적 인과일로 인하면 다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이 성숙했다, 우리가 믿음이 더 좋아졌다, 혹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는 말이 뭘까?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법과 마음을 우리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게 신앙의 성숙한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잘 됐어요. 그때 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힘들 땐 그런 말이 나와요.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더 깊이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거죠. 저게 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악인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이 깨닫게 도와달라고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이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을 때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러면 제가 책을 읽은 것 중에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하는 책이 있어요. 쿠시나라고 하는 그 랍비입니다. 랍비가 자기 아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고 적은 거예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결론을 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고 도덕적 인과율에 의해서 행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하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때에, 아니면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주시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길 힘을 주시는 거다. 그가 발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은 내가 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이걸 저주와 혹은 인과율에 의해서 주신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그럼 왜 믿느냐라고 말할 때 하는 답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승리한다는 말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흘러갈 수 있다는 거다. 그게 이 세상에 우리가 착한 사람이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되는 이유다. 저는 이 쿠시나의 대답을 어느 정도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 되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론이 뭐냐 하면, 저는 오늘 욥기서에도 그 결론으로 저는 마무리를 져요. 조금 더 다른 결도 있지만 그게 뭐냐 하면, 욥은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 나를 저 스올에, 이 세상이 아닌 저 곳에 나를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마지막 희망을 거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재밌어서 이걸 한번 써놔봤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은 이렇게 5가지 형태가 있대요. 첫째는 단죄형, 착하게 살지 않았으니까 벌 받는 거다. 고난을 당할 때 두 번째, 세웅지마형, 당장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큰 축복 받는다. 세 번째, 음모형, 음모론, 자신이 아니라면 가족 중에 누가 죄졌을 거다. 그죠? 모르세요.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것이다. 그죠? 오리발령, 고통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사탄이 준 거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정리해놨는데 이것 중에 거의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오늘 저는 요 쿠시나의 방법도 있다. 이 고통이 왜 왔느냐, 혹은 이 고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라기보다 이 고통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죄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그 위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어떻게 여러분의 고난을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오늘 욥을 통해서 인과율에 의해서 적용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적용되는 삶에 대한 그 결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13장에서 욥은 드디어 내가 너네들하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 하나님하고 변론할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대답하는 걸 들을게 라고 욥이 소발에게 말합니다. 3절,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고 하느니라. 자, 욥은 소발에게 더 이상 나를 판단하지 말아달라, 정죄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내가 묻겠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인들은요, 하나님과 싸워요. 여러분, 이사야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하나님께 싸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이사야 1장 18절,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하자, 따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다니까요. 욥이 지금 하나님과 변론하잖아요. 따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1장 18절 정말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하고 따져보자, 나하고 변론하자. 그런데 그렇게 될 때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이 있는데 너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희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따져보자. 너 따지면 너 정말 죽게 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너 나하고 따져? 감히? 아니, 네가 나하고 따지자고 하나님인데, 이게 아니라 나하고 변론하자.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너의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희게 될 거야. 이해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너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분이 아니라 너의 그 모든 그 힘들고 어려운 사정을 따질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을 거야. 너의 죄가 희게 되는 은혜를 받을 거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변론하고 따지는 건 죄가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죄가 아닌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심이 부인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변론해야 돼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세요. 그게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얻게 되는 해답이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그 뒤에 좀만 더 볼게요. 13장. 그래서 내가 이제 욥의 말을 빌면 너희는 이제 잠잠해라.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거든 내가 당하리라.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소발, 엘리바스, 빌닷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는 이제 하나님께 묻고 내가 당할 일이 있으면 내가 당할게. 그러니까 내 운명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내 인생에 왈가불가하지 마. 전 여러분, 이게 신앙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휘둘려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게 제일 비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또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대답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어떤 사람의 말을 따라서 뭘 하지를 말라고요. 물론 신앙의 선배 아니면 신앙에 내가 따라갈 만한 존경한 분이 있다면 그분이 하는 일과 방법 우리가 따라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이 만약에 내 죄가 정말 죽어 마땅한 일이라면 난 당하겠다. 그렇지만 그분 앞에서 내가 행했던 것을 다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응답을 듣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받겠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건하지 않고 거짓을 고한다면 내가 벌을 받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알고 그분이 내게 주신 응답을 받을 때 나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욥이 말하는 친구에게 대답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 꼭 기억하십시오.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중보할 수 있는 사람 없다. 자, 그러면서 13장을 이렇게 끝냅니다. 욥이 말하는 걸 읽어보면 욥도 미성숙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도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를 치는 손을 좀 거둬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두 가지를 요청해요. 20절이죠.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게 뭐냐 하면 주님 나를 치는 손을 거두어 주십시오. 내가 두려워 떨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욥이 지금 하나님께 요구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도문이 시작돼요. 14절까지 욥의 기도예요. 욥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이 두 가지 요청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 내 죄가 뭡니까? 23절이에요. 내 허물과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너무 멋있어요. 만약에 하나님 정말 내 이 받는 게 그 죄의 대가라면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말 듣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 허물과 죄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 하나님 얼굴을 가리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26절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는 을복 같으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내 죄가 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장으로 넘어가요. 자, 그리고는 이제 두 가지 기도를 더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소원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게 일어난 일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좀 내 삶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욥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3절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 재판하시나이까. 6절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자, 14장의 6절을 제가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이 번역이 너무 좀 차이가 좀 납니다만 그래서 오늘 욥의 첫 번째 소원의 기도 하나님 나를 좀 이제부터라도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일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좀 약간 슬프죠? 난 슬퍼요. 친구들이 하도 뭐라 그러는데 나는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 하나님 내가 이제 부탁이 있는데 나를 좀
이제라도 홀로 있게 해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소원 기도가 좀 깁니다. 근데 두 번째 소원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이제 이 세상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기가 지쳤으니까 나를, 제가 13절에 밑줄 쳤는데, 나를 스올에 감춰 주십시오.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회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올이 뭐예요? 우리가 음부라고도 번역하잖아요. 스올, 음부, 암흑이에요. 그러니까 깜깜한 저 스올에 거할지라도, 이런 말씀이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깜깜하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나를 좀 그냥 가만히 좀 둬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자, 10절을 한번 보면,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든 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주님, 나를 수온에 감춰주시고 나를 좀 그냥 기억만 해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19절을 보면 이 희망의 메시지가 이제 그것도 끊겼다라고 표현해요.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여러분, 욥의 이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금 자신의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이 큰지를 보여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죠. 나를 스올에 감춰주십시오. 그래서 요 지금 14장에 나오는 기도문은 제가 이 욥기를 읽으면서 가장 슬픈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좀 그냥 이제는 내가 다 인정할게요. 근데 지금부터는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좀 안 되면 이 세상 내가 이제 다 그냥 여기 희망이 없고요. 나는 그냥 저 수월에서 그냥 암흑 가운데 있을 테니까 제발 그것만이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욥이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욥은 이 고통과 좌절 그리고 회복에 불가능한 상태를 마주하면서 수고래라도 갖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얼마나 고난이 컸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할까. 두 번째, 욥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질 존재고 다시 소생할 소망도 없다는 걸 알고 슬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울이라는 말은 부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자신을 해방시켜 주시고 죄를 덮어 주시고 싸매 주는 날이 있을 거라고 신랄 같은 희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른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저는 이 욥의 기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이제는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고 더 이상 어떤 일이 더 좋은 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하나님, 제발 그냥 나를 이 스올 가운데라도 나를 좀 두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저는 가장 고통의 바닥에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한테 가서 기도하면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냥 그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린 욥의 결론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정말 힘들고 바닥에 있는데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지금부터라도 기도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같이 그 옆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는 거. 저는 그래서 목사지만 가끔 그렇게 해요. 기도하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때로는 그게 위로가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진짜 힘든데 하나님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자꾸 길을 닫게 돼요. 야, 너 목사인데 왜 그렇게 되냐? 너 왜 너 이런 생각으로 자꾸 가냐? 이러면 더 이렇게 반발심이 생겨요.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거보다 옆에서 글쎄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같이 울면 그러면 스스로 해답을 찾게 돼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뭔가 자꾸 얘기하려고 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게 왠지 아니? 그때 욥은 마음에서 반발심이 생겨요.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때 그냥 가만히 손 잡고 나도 진짜 화나. 나도 진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나한테 내가 어려움을 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게 참 희한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자꾸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반발심이 생기지만 누가 오히려 하나님을 내 옆에 와서 야 하나님 진짜 왜 이러시 모르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내 마음이 그를 위로하게 돼요. 아니야 나 잘 모르겠어. 하나님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야 라고 내가 설명을 해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 저는 함께 힘든 자와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깨닫게 되는 거. 나는 그 옆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과정에 내가 동참해 주는 거. 저는 그래서 오늘 소발과 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정리할게요. 하나는 인과율, 그러니까 도덕적인 인과율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즉시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판단을 하지 말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도덕적 인과율뿐만 아니라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못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오늘 소발과 같은 욥에게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기보다 오늘 욥이 자기의 고통 가운데 오히려 이제 나를 정말 좀 이 암흑 가운데서라도 좀 평안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욥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의 손을 붙잡고 같이 아파하는 거다. 그러면 욥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 그걸 좀 잊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여기 소발과 욥의 대화까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늘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